할렐루야. 우리 성탄의 계절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풍성함, 부요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 목사로, 그리고 여러 봉사위원으로 예배를 돕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교우 한 분 한 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행 중에 방문해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귀하고 귀합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목사도 중요해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도 빛이 나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권사도 집사도 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9년도 각 기관 임명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교회 부흥과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라, 그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역사의 훌륭한 교회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사도행전적 그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 족장들이 제사를 드린 소위 제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면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은 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대표적 예표가 노아 방주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에 믿음으로 올라탄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광야 교회입니다. 소위 성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그들의 영육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단이 있고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 상담, 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을 담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아서 갈비뼈를 취하여 또 하나의 인격을 만드는데 그것이 여자 하와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이 하나 낳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매 원래 계획대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혹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그것을 회복시킬 자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살리는 영이라, 죽은 사람 구원해서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에게서 생육 번성하기 위하여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를 내게서 취하였은즉 나와 한 몸이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를 내게서 취하였은즉 나와 한 몸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임. 믿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몸을 던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헐뜯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되는 것은 온 성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돈 법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섬기라고. 맞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단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정기구, 그 어떤 건물이나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교나 구제나 사랑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한인에서도 할 수 있고 동창회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에서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신령한 교회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도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내가 변화되더라. 죄인이 의인되고 약한 사람 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면 저절로 신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내게 나타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내 생활에 사건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중생이 있는 교회, 본 어게인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중생과 변화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신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내 생활에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이민간들의 인상을 이렇게 봐야 돼. 인상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 앞에 가면 골탕 먹어요. 인상은 마음이래요. 얼굴의 마음의 창임. 인상이 험악하고 이상한 생긴 사람 앞에 갈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사람 모여라 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좀 잘 수도 있고 가끔 뭐도 좀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 나와라 하면 너도 나도 하여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끔은 교관들이 시험을 쳐 줄을 딱 세워놓고 야 너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럼 뭐 주일날 교회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앞에 사람이 외우는 거 줄줄 따라 해가지고 뭐 이래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는 이제 주기도문 외우지 말고 사도신경 외워봐라 이래.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줄을 잘 서요.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좋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두 군데냐 이래 천만에. 주님도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이 지상에 가정이 많습니다. 똑같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에 다녀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는 거 축복인 것입니다. 싸움질하는 교회 한번 다녀봐요. 안 다녀봐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고 집에 오다가 차 안에서 또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 자신에게는 축복이고 가문에는 뭐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때부터 나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예와 아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흔히들 건강한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요원,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이야기예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스러워져야 그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멘토가 돼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진실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용서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속성,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다 다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나보다가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가 좀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본받으면 되는데, 나보다 못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이 이 지상에서 원하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 인간적 욕심이나 아집이나 고집에 사로잡히면은 이 신앙의 질서, 영적 질서가 파괴되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봉사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개혁자들이 말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빨리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아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권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을까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두려움,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처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신령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모든 일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변화됐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가서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했습니다. 4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전에는 그냥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나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 졸음,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를 들으면은 꼭 반드시 자기는 감동이 없고, 저 설교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두리번 살 필요 없어.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졸음이 싹 없어지고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 어쩌면 나를 저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말 한마디로 해도 이제는 따뜻하게 하게 되고, 그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지 모르는, 우리 하나하나는 유리 조각처럼 별 볼 일 없지만 그 재능과 색깔에 따라서 얽히고 설켜서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할 때에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주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더 좋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아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잘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나와서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 이래 내다보면. 그러면 배가 출렁출렁 거렸다. 웃는 말로 얼마나 먹든지 그 목사님 사례비로 음식값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음식을 조절하고 밤 9시가 되면 운동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음식도 이제 가려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던 샐러드도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남이 돼서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어느 날 자기를 찔러보라고, 자기 몸을 찔러보라고. 그 출렁출렁거리던 배가 없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이 가까이서 보니까 그에게 가까이 있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너 그렇게 살면 큰일이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어떤 걸이 너를 좋아하겠냐. 너 살 빼라.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었더라. 그 형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1등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배워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르쳐주고 이 배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빨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일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좋다, 주님이 높아지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역자는 교역자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장로는 장로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권사는 권사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일 열심히 하면 돼요. 할렐루야. 교사는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찬양대는 찬양하는 일,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사명에 열심히 봉사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가 저절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재능에 따라서 그 모양과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니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